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당할 모압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압은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요,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폭군 같은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항상 기회를 주시고, 죄인이라도 살 길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살 길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는 심판을 벗어나서 또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모압의 살 길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모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라. 이 땅 통치자는 유대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가 유대 나라의 왕에게 어린 양들을 보낸다. 이것은 뭡니까? 화친을 맺잖아요. 하나님 나라인 유다와 화친을 맺고 그 유대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살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경배하면서 나오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은 모압이 생각하기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다는 모압보다 작은 나라, 약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굉장히 큰 고초를 치르고 있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모압 지방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나라,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 지금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해서 지금 그 존립이 위태로운 이런 나라와 화친을 맺어라. 그리고 그 나라의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이, 그 유대 나라의 왕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서 화친을 취하는 것 같이 그런 행동을 취해라.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게 모압이 생각할 때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지금 너희가 보기에 저 유다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고 보잘것없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굉장한 왕이 거기에 세워진다. 그래서 공의와 충실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왕이 그 유대 나라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 나라와 어쨌든 너희가 화친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압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유대 나라와 화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벗어나는 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네가 산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을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화친하는 관계, 화평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 모압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압, 심판당하는 모압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와 화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류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의 자랑. 여러분, 모압은 아니 저 작은 나라를, 저 지금 보잘것없는 저런 나라와 화친하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데 자기 자랑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되 심히 교만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살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교만이 모압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금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이 꺾어진다, 심판당했다, 망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은, 그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살 길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선포된 심판을 벗어날 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상의 죄에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포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매일의 일상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화평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과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은혜를 얻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한 죄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도 엎드려 회개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유일한 길이고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인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의 죄가, 또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또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화평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지난 하루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상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죄가, 또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